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솔로몬의 마지막 시기에 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했으며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나라의 왕과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에 따라서 성공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고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바로 반심,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의 출발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기본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는 천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기보단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그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그 밤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겨서 너에게 듣는 마음, 지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듣는 그 순종의 지혜의 마음, 그리고 아래로부터 백성들의 말을 듣는 그런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는 작은 아이다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고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에서 찾아올 정도로 얼마나 출발이 좋습니까? 하지만 꼭 우리가 초보자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 신이 나서 열심히 달리는데 그렇게 빠르게 처음에 달리며 마지막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은혜를 받았고 뜨겁게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같았고 했지만 오늘의 순종이 옛날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어제에 멈추지 말고
더욱더 오늘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어가는 거죠. 솔로몬이 강해지면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쉽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지혜로운 정치 전략처럼 보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신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경고한 것은 민족이나 인종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종교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그 지혜를 더 의지했고 정치적인 계산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또 괜찮겠지.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평화 조약이잖아. 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 1000명의 아내를 가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유건이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 그러고 나서 입을 닫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죄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교만이에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이 여인들에게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욕망으로 기울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원했던 우상을 허락해버리는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등신 같은 짓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땜에 난 구멍난 작은 구멍처럼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것이 확대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이제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욕망이 나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결국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들이, 아내들이 원했던 무엇을요? 우상 숭배를 허락하는데 그 허락함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바로 맞은편에서 이방 신들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몰렉을 위한 산당도 세웠습니다. 이 우상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신입니다. 특히 몰렉을 숭배하는 이것은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행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냥 주문처럼 외웠던 그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살가라둘라 비비카볼 뭐 비비디 바비디 부 뭐 이러면서 주문을 외웠는데 그게 휴대폰 광고로도 나왔었는데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원이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몰렉을 숭배하는 그 종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드릴 테니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소원과 욕망과 말도 안 되는 그 소원이 들어간 주문이 비비디 바비디 부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게 된 거죠. 그 산당이 하나님의 성전 맞은편에 세워지면서 그렇게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그 성전이 이런 더러운 치욕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인데 그 성전 맞은편에 지금 이방의 신들이 지금 세워졌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돌이나 나무 그런 신상 앞에 절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과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밀곰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몰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휴대폰이 나의 몰렉이 될 수 있고 돈이 나의 몰렉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가 묻어지는 그리고 없어지는 잊혀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놀라운 영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판결과 지혜를 들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끝까지 탐욕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인생의 중심으로 하나님에서 세상의 안락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로웠던 자가 무지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매주일 와서 지식이 많고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와도요,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솔로몬이 가진 영적인 아이러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마음이 돌아섰으니 돌이켜라. 네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진짜 나쁜 새끼죠. 바세바를 어떻게 살인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취했잖아. 진짜 더럽고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왜 전심이냐면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며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다고 한 거예요. 솔로몬은 왜 반심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회개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일왕국 120년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보암의 통치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게 되고 남유다, 유다와 그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두 지파로 10대 2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게 된 거죠. 죄는 언제나 죄를 지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향이 갑니다. 부모의 선택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의 선택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책임이 큽니다. 오염된 물이 상류에서 흘러나오면 하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심을 우리가 2주 전에 들었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를 찢지 않으셨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주신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죠. 다윗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절정기일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위험했을 때는 나라가 약하고 가난했을 때가 아닙니다. 강하고 풍요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당연성을 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잘 되었을 때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두 번째 끝까지 달리는 경주입니다. 한번 1등 했다고 그 1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결승선이 있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딱 집어 말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혜롭게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의 아내를 가지면서 많은 우상을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했는데 결국 우상인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절정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계해야 되고 신앙은 끝까지 달리는 경주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들어주세요. 혹시나 지금 내가 다윗의 잘못된 길로 행하고 솔로몬의 말년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례하는 배를 멈추는 것은 그 돛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돛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돛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세상에 표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닻을 내리고 돛을 돌려야 됩니다. 언제?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내일, 아니, 이번 주, 아니, 지금 이 말을 듣는 지금 닻을 내리고 돛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임도 하고 싶고 성적도 올리고 싶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싶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싶고, 지난주에 누가 그랬죠? 지금 딱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예쁜 여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지금 고3이 지금 어쨌든 지금 원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결승 바로 그 앞까지 변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솔로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빛을 비춰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고 살아갑시다. 안녕.